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거룩한 선상에 올라와 경배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4장을 찬양하십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신 후에 정치권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성소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새봄의 기운과 함께 민족의 명절을 맞아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욕심에 흔들리고 순종보다 편의를 택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보다 염려하며 살았던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오가는 일정과 수많은 만남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지가 모이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올수록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불신자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봉헌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와 선교예물 그리고 감사예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생일을 맞아서 김막득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축하의 예물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정현정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봉덕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계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창수 권사님,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박준혁 장로님, 손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춘매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명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노음전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우리 가정을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경외와 감사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현우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승화 자매님,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정치원 집사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권사님, 이번 주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박하율, 박하운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 새해 명절 시작을 알리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의 축복들을 내리워 주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믿고 감사로 먼저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고 향기롭게 쓰이는 귀한 주님의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필요한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유의 명절을 설을 맞이했습니다. 복된 주님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에 가정 예배설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잘 활용해 주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춘계 대신방 일정을 서기부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본당 강대상 그리고 성가대실 영유치부실 공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7, 8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교회를 섬긴 분들이 계십니다. 1층에 전등을 고치고 전기 공사를 하신 노용식 장로님 수고 많이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오늘 모처럼 가정을 방문하고 고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하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정 자매님 부모님 고향에 또 이렇게 함께 하셨고 김희동 집사님 아드님 따님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승화 성도님 어디 계시죠? 저쪽에 계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희원 집사님이 설을 맞아서 고향을 방문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우리 모처럼 만에 함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 참 너무 반갑고 참 기쁩니다. 우리 기쁨의 박수로 열렬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영광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중2층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중2층만 보면요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모습이 정말로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백령도의 다음 세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돼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호영 형제도 저 뒤에 와 있지만 또 새로운 기업을 이루고 또 새로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잘 세웁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잘 세웁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 온 가족이 이번 설 연휴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의 중심이 되는 주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장 17절에 중심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화면에 띄워 놓았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돈도 필요하지요. 또 명예도 있어야 하지요. 좋은 직장과 앞길이 열려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있으면 살맛이 나겠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믿음 때문에 산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마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믿음 때문에 산다. 시작. 나는 믿음 때문에 산다. 할렐루야. 네. 오늘 박순필 권사님이 몇 달 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인사도 못 드렸네요. 예, 정말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아수르라고 하는 나쁜 민족,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렇게 유린하고 모든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의 재산들을 다 송두리째 파괴하고 가져갔고 우리의 처자식들을 다 끌고 갔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참 두려운 이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박국아,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네가 이 민족이 비록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내가 교만한 자를 꺾는 날이 곧 올 것이고, 내가 약속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은 반드시 곧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나를 믿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니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서두르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우들에게 다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우들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극소수에 해당되어지고, 그들은 높은 지위를 얻지 못했고 많은 부요함을 누리지 못했던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인 핍박 속에서 이 로마 교우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외치셨던 하나님의 말씀, 나의 묵시가 속히 이루어지리라. 너희들이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십시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어려움과 앞날이 캄캄한 모든 사람들,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분위기가요, 갑자기 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성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멸망할 것에 대하여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을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불경함과 불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제 아무리 힘이 세고 거대 강국으로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능멸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속히 임하셔서 그들의 불경스러움과 불의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급하게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임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에게 임한다고 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사랑의 대상이요 믿음으로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끝까지 창조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오직 불의한 자는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철학자들이 있을 겁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막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 과학자들, 잘못된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죄성으로 인하여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하며 결혼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소수라고 하지만 소수를 인권을 보장하는 일을 위해 법을 제정하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단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입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지금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치인들과 결탁하여서 참으로 그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하고 그들의 잘못된 진리를 전함으로 우리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물질을 따르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따라가는 모든 것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진리를 이루게 하시고 그 진리대로 이 땅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마음의 진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거짓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특별히 철학자들, 그리고 천상의 별을 연구하는 모든 지리학자들, 그리고 이 땅을 연구하는 지리학자들, 천문학자들,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며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박사들, 그리고 지혜로운 철학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철학적이지도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지도 않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믿으시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죠? 공부해서 믿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운이 좋아서 믿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마음을 감동케 하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스스로 믿을 수 없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 그 권세 있는 사람들, 그 지식이 풍성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도 마음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지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 하나님이요,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성한 능력과 신성을, 거룩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회방합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나요? 진화론을 훨씬 많이 가르칩니다. 이것이 진리같이 아이들에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온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사람이 생기고 생명이 있고 만물이 있어졌는가? 진화론자는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옛날에 우주에 대폭발 빅뱅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빅뱅이 일어났을 때 모든 분자와 모든 세포들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서 원숭이가 되었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이것을 신앙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확실하지도 않는 것을 그들은 가설로 정하여 진정으로 그렇다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주 여행을 가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보고 그들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지금 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동계 올림픽을 열리는 그 산들을, 눈이 내린 그 설산들을 바라보면요, 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커요. 그 산자락에 밑에 마을이 들어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사람이에요. 최근에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최가온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최가온의 선수는 여자인데 18세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스노보드를 타고 발에다가 장착하고 스노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러한 파이프 있잖아요. 반쪽짜리 파이프가, 거대한 파이프 웅덩이에다가 얼음을 덮여놓고 거기를, 스노보드를 이쪽 갔다가 5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사람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돌면서 3m 4m 뛰어가지고 2바퀴 3바퀴 4바퀴 돌면서 다시 또 내려와서 또 상대방 저쪽 반대편에서 또 회전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얼마나 멋진지요. 그런데 3번을 시도하는데 첫 번째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2번째 실패했음에도 또 일어나서 3차에 시도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금메달을 따서가 아니라, 그 가온 자매의 아빠가 그 자매를 보고 한 말이 무엇이냐면요, 내 딸이지만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부상과 두려움과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는지 자기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내 눈과 내 시각으로, 내 소견으로 자녀를 보면 아이고,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걱정 많이 되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는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그 이미지 속에, 그의 삶 속에 펼쳐질 것을 꿈꾸셔야 해요. 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손주가 있으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 손주가 엄마, 아빠, 이 애가요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공부도 안 해요, 놀기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전화할게 하고, 야, 이 녀석아, 공부 좀 해라. 절대 그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줄 말은 무엇이냐면, 예, 아무개 손주야, 하나님 믿지? 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네.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세워줄 것을 믿어라. 네가 지금 어렵고 시험에 낙방이 돼서 힘들고 돈을 잃어서 마음이 아프고 또 친구가 등을 져서 마음이 괴롭지?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시란다. 그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위대하게 쓰실 거야.
채가온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사람들이 회방해도 너를 회치 못하게 할 것이고,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어라. 나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확신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거든. 이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가가라,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봐라, 이 말은요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반감만 줍니다. 우리가 이제 설을 맞게 되는데 전화하세요. 잔소리 전화가 아니라 비전의 전화를 합시다. 우리 한번 전화를 한다고 셈치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들, 손주 이름을 불러보세요. 시작. 아무개야, 너는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따라해 보세요. 끄떡만 하지 말고. 시작. 아무개야, 너는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는 앞으로 훌륭하게 자랄 것이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도록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그 정도는 자식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이요,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존재로 세워주셨는가.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신 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영어 중에 원더풀, 원더풀,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아름다운 모습이야. 신비하도다, 아름답도다, 놀랍도다,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7절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자녀를 바라볼 때요,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면요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수가 있어요.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경우의 수가,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시는 고수세요. 창조주셔요. 우리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까? 로마서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마음에요 어두움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지 못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없는 사람은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삽시다. 감사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우리 자녀 후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쓰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 연휴를 앞두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어두운 흑암에서 헤매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 창조주의 능력을 전하며 하나님의 신성함을 온 땅에 외치고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앞날 위에, 그리고 설에 모이는 모든 가정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